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항상 용납해 주시고 또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치소서.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품에 품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방종하여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자 되도록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모두 주 앞에 토로하며 용서받음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주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인 것을 압니다.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배할 때는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분별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에 우리의 것들을 맞춰갈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교회로 부름받은 저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섬기며 서로의 유익을 나누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그 일들을 잘함으로 늘 건강한 상태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그 힘으로 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유리하는 자들을 주 앞으로 이끌라 하신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겠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성령을 주목하게 하시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그 일들 또한 우리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가능한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자들이 모여서 새 힘을 얻고 회복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된 것을 누리고 느끼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의 사명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후원하고 기도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험으로부터 저들을 피하게 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눈물로 심는 성령의 그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그 기쁨과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 세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가정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길을 찾고 함께 예배자로 서 나갈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전교인 수련회 강평이 있습니다. 지역전도 2일, 3일, 4일에 이렇게 있습니다. 천사 노인 요양원 사역은 요양원 사정상 한 주 쉽니다.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번 한 주간 쉬게 되겠습니다. 킬트 모임이 토요일에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포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성화교회를 치시면 언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수련회 가서 김포성화교회 비전 나누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가 신앙의 가장 핵심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서로 간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고, 그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큐티 시간에는 성령이 우리의 육의 소욕과 이제 거스리는 모습으로 서로 대립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계속해서 만들어간다라는 개인 적용에 대한 부분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성령이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떻게 역할을 하시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흑인 성도가 조금 늦잠을 자서 본인 교회에 달려가기에는 좀 시간이 빠듯해요. 그래서 좀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평소에 이렇게 알고 있던 그 교회에 찾아갔는데, 들어가려고 막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내자가 나타나서 딱 저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디를 가리키는데 보니까 안내판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개와 흑인은 본교회 예배당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표지판을 보고 이 흑인 성도가 속이 너무 상해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톡톡 두드리는 것 같아요. 뒤를 돌아다 봤더니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름에 북받친 성도가 막 울면서 예수님께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고 있는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그러게나 말이다. 나도 교회가 생기고 나서 30년째 이 교회 안에 못 들어가고 여기 서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했다라는 이 사실 하나죠. 지금 이 교회에서는 인종차별이라는 인간적 기준이 조건이 됐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정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아니면 신앙 이 연수가 짧은가, 이걸 기준 삼을 때도 있고, 새벽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거룩함의 정도를 임으로 자기가 그렇게 설정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봉사 시간에 얼굴을 잘 비치는지 비치지 않는지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자기가 구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구별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가 좀 낫다, 우월하다라는 그러한 이제 마음의 소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은 유기체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교회의 어떤 모습, 어떤 교회상을 전달하고자 하느냐라고 한다면, 한 몸의 여러 지체, 하나이지만 다양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됨을 나타내는 표현들 13절에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일단 상이한 점부터 먼저 제시를 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아까 그 사람들이 잘못 사용했던 인종이 여기에 나타나죠.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신분적 차이가 나타나죠. 신분적으로 어떻게 상이하냐면 종과 자유인입니다. 이것들은 차이점이고, 이 차이점을 완전히 압도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라는 것이 그 인종과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만들어준 요건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함으로 그렇게 받게 되었다라고 했고, 그 표현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마신다라는 표현으로 내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이 우리를 다 하나 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간된 다른 기준으로 아니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백인이냐 흑인이냐는 더 이상 교회를 구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김포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 이 차이도 아니에요. 교인이 많느냐 적으냐 이 차이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뜻에 따라 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성령이 주시는 기준을 받드는 것이 교회됨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오늘 비유적으로는 12절에 있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지체가 생긴 이유는 18절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으로 갖다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다 한 것도 아닙니다.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지체를 만들어 주셨다. 교회로 말하자면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배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 일을 하는 사람은 목사의 일로, 또 집사 일을 하는 사람은 집사의 일로, 반주를 하는 사람은 반주자의 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역할에 맞도록 능력을, 이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두 가지 기준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됨이라는 동질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은 부분, 이것이다라는 것. 다양성,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다양하다라는 거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 왼팔과 오른팔이 있습니다. 제 오른팔로는 제가 밥을 먹고요, 또 글씨를 씁니다. 근데 저는 왼손잡이라 나머지 것들은 거의 왼손으로 해요. 그래서 힘도 왼손이 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 팔이 있지만 각각 합당할 때 합당하게 일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몸은 하나고 지체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이라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왼팔을 쓰고 싶으면 자, 지금부터는 왼팔을 쓰겠다 이렇게 안 해도 마음이 가니까 저절로 움직여요. 그죠? 머리가 가려우니까 왼팔로 가까운 데서 머리를 걱적걱적해요. 한 마음이 때로는 왼팔을 움직이고 때로는 오른팔을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움직이게 하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 부분을 강하게 들춰내십니다. 또 어떤 때는 이 부분은 잠잠토록 하고 다른 부분을 강하게 이끌어내셔요. 교회가 처한 상황,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여러 이제 부서의 일들을 담당할 때 왜 내 부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이 부서가 좀 이렇게 돋보여야 되고 그 부서의 다른 부서들이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기회에서는 또 다른, 이전에는 약해 보였고 조금 뒤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부서가 또 그렇게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지 않고 지체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경련났다 그럽니다. 그죠? 자기가 팔을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막 팔이 이렇게 움직여봐요. 이렇게 떨려봐요. 그러면은 이 물을 들을 때도 물이 흐르게 되고 또 다리에 경련이 나면 걷는 것도 힘들 때도 있고 달리는 것은 물론이죠. 그래서 몸 전체에 어려움을 주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따라 지체가 자유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령의 뜻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 여러 직분자들이 있지만 성령의 교통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전체를 위하여 함께 유교적으로 기능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죠.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24절,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고르게 하다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고르게 하다. 이거는 평균케 하다라는 말과 비슷하죠. 어떤 지체는 능력, 힘을 쓰는 데 있어서 강한 근육이 많이 붙어 있는 지체가 있고요. 어떤 지체는 근육은 전혀 없는데 다른 것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눈 같은 것은 이제 다른 사물을 인지하게 하죠. 눈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파악해서 빨리빨리 판단을 하고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숨거나 이렇게 대처하게 하고,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고르게, 항상 하나님은 고르게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아파봐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눈이 아프거나 치아가 아플 때 저는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눈이나 이빨이 아플 때 그 눈과 치아만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쩔쩔매고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압이 높아지고 곧 쏟아질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눈에 일이니까 나 몰라라 하고 다른 것들은 마음대로 있습니까? 최소한 활동하기 위해서 쓰지만 온 정신과 집중이 눈에 가 있게 되죠. 교회가 그렇게 서로서로를 이해할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럿이 모여 하나라는 측면에서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이 모인 집합체입니다. 근데 집합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집합, 합집합, 교집합. 여러분, 교집합이 뭘까요? 교집합은 그러니까 집합들에 들어있는 그 공통 원소들이 서로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합에도 있고 이 집합에도 있어야 되니까 교집합의 그 규모는 항상 축소되어 있죠. 근데 교회에서 이 성도들끼리 이 교집합적인 인식을 가지고 서로 공통점만 찾게 되면 교회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도회 소속 또는 찬양대 소속, 주일학교 소속, 이런 것들로 자꾸만 이렇게 따로 모이거나 따로 사역을 할 뿐만 아니고 친교회도 따로 갖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죠. 전체로 하나에 모여지지 않고 전체라는 기능은 되게 약해지고 부분적인 기능만 강해져요. 이렇게 되면은 항상 이제 획일성이라는 부분만 강하게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 파당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럼 교회는 규모가 축소되고 급기야는 와해되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교집합적인 모습으로 교회의 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합집합적인 측면으로 교회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동질성은 가장 기본 원리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사실, 믿음 고백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동질감이라면 다른 부분들은 아주 많이 차이 나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쩌다 벤져스라는 프로그램 보시나요? 국가대표 출신 안정환 감독이 이제 감독직을 맡고 있고, 국가대표 다른 선수 출신들이 모여서 축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그야말로 1등 선수들이지만 축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력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 선수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어느 부분에
기능이 강한지에서 포지션도 서로 정하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성장해 갑니다. 최근에는 이 어쩌다 밴더스가 더 선수 영입을 위해서 여러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선수들을 좀 더 모았습니다. 근데 이때 영입하기 위해서 제시한 선발 기준을 보면서 제가 참 큰 공감을 했습니다. 안정환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팀이 우선입니다. 때로는 잘하는 선수가 있더라도 우리 팀 포지션에 필요한 선수를 선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미 우리 공격팀은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 공격수 잘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 팀에 필요한 수비 선수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따로 훈련을 통해서 보강해서 팀을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면 약한 부분이 계속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한 부분이 강해지게 되면 그 유익은 전체에게 미치게 됩니다. 교회 전체에게.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교회법이 정한 이제 참 신앙의 기준들이라는 부분에 공감을 느끼게 된다면 다른 부분들은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교회는 점점점 건강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고는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 동물들이에요. 육지에서 제일 큰 코끼리도 들어와야 되고 기린도 들어와야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 종류도 들어와야 돼요. 곤충들도 들어와야 되겠죠. 상위점은 너무너무 이렇게 눈에 띄게 큽니다. 동질성은 뭘까요? 동질성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대상들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동질성은 하나님의 보존 대상이다라는 것만 있고 나머지는 상위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WCC처럼 넘지 말아야 할 벽을 아예 허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됨만을 너무 추구하다가 아예 불교도 기독교도 하나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되겠죠. 그런 지나친 어긋나는 부분 말고요. 교회에서 교회 법이 정한 건강한 신앙의 상태, 그런 믿음을 고백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교회상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라는 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에 이 성경에 관한 말씀이 단 한 구절 나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할 때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때 믿는 내용의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때를 기다려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가셨고 지금 120명 정도의 사도들이 타락방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청각적 심상이죠. 바람 같은 소리 임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온 집안에 그 바람 소리가 가득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꽃, 그 불꽃 모양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각 사람 위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불꽃이 머무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이 내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이 뭘로 드러나냐면 다른 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말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고요. 이 이후에는 모든 제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주인으로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 말은 오순절날 성령이 그렇게 임한 것처럼, 눈에 보이듯이 확실히 임한 것처럼, 각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했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참된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결정하는 기준이 제가 아는 지혜입니까?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입니까? 라는 것을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인들이 옵니다. 기뻐요. 거룩한 일로 또 성령에 동참했다라는 것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요. 그 일에 관계된 이제 교회 공동체나 이런 곳에서 좋은 영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의뢰를 합니다. 당신들에게서 왔다는 선생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에 먼저 왔던 사람들과 가르침의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죄에서 해방됐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따라야 할지 좀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파송을 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숱하게 의논을 하고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가장 간단한 기준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당신들 이것을 잘 철저하게 준수한다면 예루살렘 교인이나 안디옥 교인이나 하나님의 교인인 것을 서로 다 인정합니다. 할례 아닙니다. 할례가 그리스도인 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최소한의 의무만 알려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잖아요. 예루살렘이 있는 교회들은 오래전부터 유대교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의 시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안디옥 교회는 전혀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생활 양식,
당신들이 가졌던 모든 습관들, 이 지금 내 기준, 우상,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이라는 이것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것들 다 인정합니다. 그것들 가지고 있어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로 이제 다시 적용을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높은 기준을 당신에게 제가 이것이 바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막 늘 제시하면서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꼭 필요한 그 신앙의 건강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밝혀주지만 나머지 것들은 그냥 두고 그분이 성장해 갈 때까지, 깨달아 갈 때까지 옆자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이면서 다양성을 가진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취해야 될 태도다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내용은 정말 풍성합니다. 성령은 모든 영역과 활동의 주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을 제가 하나님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그 한마디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으로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 답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 세상에, 특히 교회에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현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절로 찬양이 나오고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되죠. 제가 초보 운전 시절에 주일학교를 섬기던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강도사가 되었고 그 강도사에서 교구를 맡게 되었는데 그때 배웠습니다. 그 운전을.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면허를 소지하게 되었고 실전 운전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옆에 신방이 없는 동역자들, 목사님이나 아니면 강도사님을 좀 몇 주간 모시고 다녔어요. 저는 모르지만 이분은 잘 아니까 대비를 해주시고 정 안 되면 여기 내리세요. 이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교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운전을 잘하는 그분을 모시고 가는 것만도 제가 너무너무 든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할 때 이 보혜사라는 말이 바로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네 일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그 존재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참 든든해져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꼭 신방을 가게 되면 의자 하나를 비워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실 곳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의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금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는 것을 계속 깨우쳐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화의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옛날에 거친 말을 했던 이 말을 되게 조심하게 돼요. 행동 하나하나를 되게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마음이 돼서 쉽게 거룩한 모습으로 빨리빨리 성장해 가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든 생활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동역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고 했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라고 했는데 그 하나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자꾸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어디인가? 성령이 찾는 목적지는 무엇인가? 길은 어느 것인가? 그렇게 확인하면서 성령님, 제가 성령님께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의사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거룩한 일에 참여시키고 그 일로 말미암아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 목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그것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목표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주인, 교회의 주인,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신다,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다양성을 가진 하나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한 기관인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동질성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화되어 나아가고 그 가운데 교제를 이루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동질성 외에는 다른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이 우리의 강한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뜻 앞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인 줄을 압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이 정하시는 방향과 목적에 눈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도록 하신 일부를
헌금으로 드리며 고백합니다.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